생각 145번째 옥수수로 인한 행복감 2023년 7월 16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 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비가 오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깐 햇빛이 날 때도 있었지만 또 곧 비가 옵니다. 그러니 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짜증 섞인 말이 나가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려는 충동도 느낍니다. 나의 기분이 날씨에 영향받을 수 있지만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본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을 울주군 삼동 지역에서 받아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듯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툭툭 나왔습니다. 운전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던 중에 삼동 지역의 어느 자락 온두막처럼 지어놓은 터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마침 비가 오지 않아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옥수수를 삶는 향기가 코를 스치는데 좋았습니다. 여러 차들이 그곳에 멈추어 옥수수를 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옥수수를 좋아하기에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사기로 마음먹고 제품을 인수한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두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옥수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내려 잔돈이 없어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저으며 돈만 받는다며 억센 울산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런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저도 툭 말하며 서둘러 차를 돌려왔습니다. 가는 도중 문득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날씨나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편한 채로 두니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방치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자책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시키고 바로잡다.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가 성공시켜 주어야 하고 기쁨을 주어야 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옥수수를 다시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가 안 되기에 불편하지만 인근 은행을 찾아 잔돈을 뽑아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는 옥수수를 받게 될 아내만을 생각하며 좋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그곳을 찾았는데 한 할머니가 좀 전과 다르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온 것을 기억한다며 덤으로 몇 개를 더 주었습니다. 또한 옥수수를 삶은 곳까지 데리고 가서 친절히 보여주었는데 옥수수를 참나무로 넓은 아궁이에서 삶고 있었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갈 때는 그분들이 저에게 손까지 흔들어 주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니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옥수수로 아내가 기뻐했고 기뻐하는 나를 보니 나는 더욱 좋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과 함께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한계가 있어 늘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불편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 성령과 함께하는 기쁜 마음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의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느끼고 유지한다면 불편한 마음은 쉽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행복감이 유지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그 감동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199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설교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된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은퇴를 앞둔 이 경찰관이 오랜 시간 이제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곧 은퇴를 앞두었기 때문에
이제 설렁설렁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몸을 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건강검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 왔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겐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에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건강검진 이 결과지를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멀쩡하고 전혀 병이 없던 사람인데 바꿔치기를 당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병이 있던 이 사람은 실제로는 심각한 병이 있었던 겁니다. 불과 한 2, 3주 후면 이제 죽을 병에 이제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제 바꿔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검진서를 받아본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의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놀래지 않겠어? 이제 놀랬던 거죠. 자기는 멀쩡하고 괜찮은데 이 검사지에는 자기는 이제 2주 후쯤, 늦어도 3주 후쯤에는 당신은 불치병을 갖고 있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멀쩡한데, 실제로 너무 멀쩡한데, 야, 이게 곧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이전 시간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떨어져 있던 그 아내, 그러니까 별거로 있었던 아내하고도 내가 이 아내에게 잘해야겠구나. 또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잘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일을 그 경찰에 관련 업무를 잘 보려고 애쓰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보탬이 될까 하던 중에 그 제가 갖고 있던 그 보험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보험이 이제 업무 중에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라도 내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이 은퇴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죽기 위해서 그 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이 몸을 사리고 그랬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막 적극적으로 막 지원을 합니다. 강력한 범죄에 자기 솔선수범해서 나서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래요. 가장 강력한 그 범죄가 딱 일어났는데 그 보스를 잡는 일입니다. 아무도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죽기 위해서니까. 자기가 죽어야 이 업무 중에 또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 아이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멋있는 보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다시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보수를 딱 만나서 근데 이 보수가 이제 그 상대방이 경찰관이니까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데도 아무리 죽이려도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자고 덤비니까 오히려 이 보수가 기가 막히고 막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두 사람이 이제 난간에서 툭 떨어지면서 다행히 그 난간에서 이 주인공이 딱 이렇게 난간에서 딱 옷이 걸려서 딱 이렇게 머물러지는 거죠. 그때 마치 함께 있었던 그 동료 한 사람이 이 주인공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의 그 차트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사실을 일러주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병을 앓았던 그 운전수는 실제로 죽게 되고 이거 다 이게 괜찮다는 거죠.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제발 살아만 달라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다시 구출을 당하면서 이제 해피 엔딩으로 막을 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비록 코미디 계열의 어떤 영화였지만 이 주인공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질 정도로 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니 뭔가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이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어쩌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나사로라는 이 친구와 무려 30km 떨어진 곳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무려 이틀이나 지나고 3일째 되던 때 도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미 3일 전에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동생이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여기 또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느꼈던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이제 오빠는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 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었더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3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도 하고 따랐던 이들이었는데,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분명히 살았을 건데, 뭐 이런 아쉬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들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툭 던지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돌아가거나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날 걸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간혹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실제로 이제 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살리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살리셨듯이 저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들이겠죠. 또는 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또 그러한 사람들을 또 보거나, 또 나도 만약에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고 뭐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실 일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정말 죽은 사람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게 본인이 했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느냐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건 오직, 그러니까 죽기 살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아픈 사람이 일으켜지고 심지어 이 지경까지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경우를 아시죠? 엘리사가 그 인근의 그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몸에 나병을 앓게 돼요. 아주 급성, 아주 심한 피부병이 몸에 와서는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피부병이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이제 한 여종 한 친구가 그 엘리사를 얘기해줘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그 엘리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가면 나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왕에게 요청을 하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가서 이를 고쳐주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나가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문 밖에 서서 그 이스라엘 금교에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이고 그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감히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나가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결국 깨끗함을 나았거든요. 깨끗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 이 엘리사의 또 하인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게하시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이 마치 자기가 했던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0절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성도들도 느끼고 실제로. 그리고 저도 어떨 땐 당황할 정도로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내 병만 나을 수만 있으면 이걸 내가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하겠다. 자기는 엘리사의 또 하인이지만 나도 그 역할 속에 자기도 있었으니까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막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자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여러분 2달란트는요, 은 2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수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는 자꾸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에 펼쳐지는 걸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서 자주성가해서 마치 큰 부를 이루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착각.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철저한 교만이거든요. 특히 이런 목회, 저 같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러 가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사용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마치 본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 네가 받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는 그 낳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니까 이 나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영광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겨갈 것이고 네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물러나더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자기는 안 죽는데요, 자기가 예수라서.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추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뭔가 있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여겨서 착각을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마레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목사가 도구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누군가가 도구가 돼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기 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것이 받아들여지시면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쉬워져요. 그러면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이러면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 이렇게 풀어보고 좀 전에 들었던 그 마르다에게 직접 했던 오라벨가 다시 살피시다라고 했던 이 말이 정말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먼저 봅시다. 나를 믿는 사람이니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하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으면 이 다음에 말씀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나를 믿는 것.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기서 이제 부인이라는 말을 썼죠. 아내를 일컫는 부인이 아니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렇다면 예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생사화복, 나의 죽음과 삶을 결정권자가 그분에게 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어떠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됨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같이 가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권자로 나를 믿고 있는 그것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가 흔적처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저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저 설명 중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처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결정권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죽음과 삶의 결정권자입니다. 나는 주님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죠, 세례.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돼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 또는 목장의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것이 있으면 일단 돼요. 두 번째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해요. 성령으로 이렇게 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얼마큼 이제 알고 느끼고 이해하느냐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을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의 마지막 행동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마지막 장례 절제를 치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공회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그렇게 하면 엄청난 지탄을 받고 어쩌면 자신의 그 그룹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두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르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성령은 나타나지는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말, 어떤 모습, 또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성품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었을 때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전제가 바로 여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여서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지는 이 사람만이 바로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 오늘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그 다음 죽어도 살고가 이제 느껴집니다. 알게 됩니다. 죽어도 살고는 이미 그 나사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 인근에 무덤이 딱 열려요. 근데 그 무덤이 열렸 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일 경우에 이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덤이 열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었을 때 이 사람도 죽었는데 살아서 버젓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알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만 이제 살아났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수명대로 살다가 또 죽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한 70년, 80년, 뭐 100년, 또 갑작스러운 것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죽게 돼요.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 돼요. 자, 그게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수탁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것은 예수가 다시 오실 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이제 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에 죽게 되면 이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재림 때 오면 흙이 있었던 그 내 육체가 주님 오실 때 이 영혼과 함께 결합을 해요. 확 결합을 해서 부활체가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요. 그때 또. 그 살아남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과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또 살아났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부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후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벌써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그 기록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살아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뭘까? 자, 전제가 나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나의 결정권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죽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또 되는데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입니다. 그들은 뭘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의 이런 복음 전함을 듣고 이렇게 광분한 거예요. 막 미칠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55절.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련하지 않고 이걸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에요. 또 주님이 오실 때는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 같으면 부활체가 바로 되는 거죠. 죽음을 아예 우리는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뭐 언제 또 올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보였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죠. 집중하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버젓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얘기를 듣고 성부께서도 당연히 듣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56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안 보이는데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스데반 집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결정적으로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영광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 한 6년 전인가에 우리 교회 리뷰 대행을 할 때 제가 2번 그 사다리 굉장히 높은 곳에 떨어졌었는데 2번 다 제가 저곳에서 이렇게 이제 막 일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콩 했어요. 굉장히 큰 소리가 나왔어요. 일하던 인부들이 막 올라왔고 저도 제가 그때 뭘 딱 느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딱 붙잡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확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볼까요?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7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박하도록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사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된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광분해서 저 미친 사람 죽이겠다고는 하지만 그 스데반은 지금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감동과 감격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살고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 육체는 요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때 이 육체는 그 내 영혼은 주님께 가지만 육체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흘러가지만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육체는 끝나겠죠. 더 놀라운 것은요, 60절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같은 모습이 돼요. 저는 이 죽음 앞에 그 마지막에 정말 아기처럼 순전한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반대로 그 죽음 앞에 정말 끔찍하게 얼굴이 이그러지고 고통스러워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봤어요. 그 선택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 됩니까? 여기 성경에 있듯이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뭐요? 잠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다가 딱 깨니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오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죽게 않으면 까무러치기라는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 부여잡고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죽음을 넘어섰기에,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시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최선을 다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